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며느리의 억울한 누명. 옛날 어느 고을에 늦게 얻은 아들 하나를 둔 황시성의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한때는 벼슬살이를 잠시 했던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황씨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다 스스로도 모은 돈이 있어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워 출세시켜 가문을 빛내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늘 말했다. 얘야, 너는 우리 집안의 등불이다. 반드시 글을 배워 이름을 떨쳐야 한다. 내가 이만큼 터전을 닦아두었으니 너는 그 위에 학문을 쌓아 올려라. 그러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의 심성은 착했으나 글재주만큼은 영 서툴러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장가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고 황 부자는 양반 체면에 홍기를 놓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들을 불러 진지하게 타일렀다. 얘야, 이제 내가 장가를 갈 때가 되었다. 학문도 중요하나 가문을 잇는 일도 등한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하여 황씨 집안은 서둘러 혼사를 치렀다. 혼례를 올리고 난 뒤 황 부자는 아들을 다시 불러 말했다. 이제 장가도 갔으니 내 앞가림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문에 더욱 정진하거라. 부디 우리 집안을 빛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결혼한 뒤 아들은 책을 손에 들기는커녕 글 공부와는 더욱 담을 쌓고 말았다. 늘 책상머리에 앉으라 타일러도 그는 한숨만 쉬며 말했다. 아버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심하게 여긴 황 부자 내외는 결국 고민 끝에 아들을 유명한 절에 들여보내기로 하였다. 아들은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아내와 눈물로 이별하고 절로 들어갔다. 그러나 책을 펴면 온통 아내 얼굴만 아른거렸다. 아이고, 저 고운 얼굴이 어찌 이리 떠나질 않는가. 집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구나. 결혼한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떨어져 지내야 했으니 20살 간 넘은 혈기 왕성한 청년이 어찌 속을 태우지 않겠는가. 결국 그는 병을 얻고 말았다. 입맛을 잃어 몸은 점점 여유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다. 스승이 이를 보고 물었다. 어찌 된 것이냐. 젊은 사람이 얼굴빛이 아니구나. 혹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냐. 아들은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속내를 털어놓았다. 스승님, 지금 이 마음으로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가 중요한 줄은 압니다. 허나 자나깨나 아내 생각뿐이니 저는 그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스승님,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허허, 딱한 일이로다. 젊은 나이에 아내 생각이 간절한 것이야 인지상정이라 하겠지만 자네 부친이 간곡히 부탁하고 맡긴 제자를 함부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 잠시 깊이 생각하던 스승은 조용히 물었다. 만약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은밀히 부인을 만나게 해준다면 그대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정말입니까, 스승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밤낮으로라도 글을 읽을 것입니다. 반드시 매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낮에는 산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익혔으며 밤이 되면 몰래 집에 내려와 아내와 함께 지내고 새벽녘에 다시 절로 돌아갔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라도 와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나 또한 당신 얼굴을 보니 살 것 같구려. 허나 이 일이 오래 갈 수 있을지 두렵구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두어 달이 지나자 마침내 그 사실이 부모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황 부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나뿐인 자식을 공부시키려 절에 들여보냈더니 그런 뒷전이고 매일 밤마다 며느리 방에 들락거리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며느리 방을 드나드는 아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호통칠 수도 있었지만 괜히 역효과가 날까 두려웠다. 깊은 생각 끝에 황 부자는 계책을 냈다. 그는 아들이 집에 들어올 즈음 며느리 방 섬돌 위에 자신의 신발 한 켤레와 지팡이를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마치 자신이 며느리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듯 꾸며 앞으로는 아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쯤이면 녀석이 눈치채고 발길을 끊겠지. 이윽고 그날 밤 아들은 여느 때처럼 몰래 집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섬돌 위에 놓인 아버지의 신발과 지팡이를 본 순간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것은 아버지의 신발과 지팡이? 그렇다면 아버지가 지금 아내의 방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신발과 지팡이를 보고 그만 큰 오해에 사로잡혔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억지로 절에 보낸 것이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핑계삼아 내쫓은 거였어. 피를 나눈 부모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지. 부모도 아니야. 다 끝났다. 부모도 공부도 아내도 다 부질없어. 차라리 이 세속의 연을 끊고 산속에 묻히겠다. 한편 아들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자 황 부자 뇌의 마음은 불길처럼 타들어갔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뿐인 자식을 이렇게 잃고 말다니. 부인은 매일 울며 불며 남편을 원망했다. 여보, 그리 엄하게만 굴지 않으셨다면 아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하필 그런 짓을 하셨나요? 황 부자는 속으로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찢어졌다. 결국 그는 사람을 사서 사방팔방 수소문했고 방을 써 붙여가며 찾았으나 종적은 묘연했다. 그 무렵 황 부자의 동생이란 자가 형을 조용히 찾아왔다. 그는 고을 사람들에게 남봉꾼이라 불리며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갈 생각도 없이 기생집과 술자석만 전진하던 인물이었다. 형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조카가 집을 나갔다지요. 제가 반드시 찾아오리다. 허니 말 한 필과 여비로 돈 1,000냥만 내주십시오. 황 부자는 평소 동생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매달릴 곳이 없었다. 좋다. 제발 좀 찾아오너라. 내 재산 반을 준다 해도 아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으니. 동생은 눈을 반짝이며 형의 손을 붙잡았다. 형님,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온 힘을 다해 조카를 찾아오리다. 허나 제 버릇 남 못 준다 하였던가 돈 1,000냥을 손에 쥐자 그는 곧장 기생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술을 퍼붓고 기생을 불러 놀며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돈을 몽땅 탕진하고 말았다. 그러고도 염치 없이 형을 다시 찾아와 능청스럽게 말했다. 형님, 조카가 생각보다 전국 구석구석을 피해 숨어있는 모양입니다.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도 못 찾았으니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할 듯합니다. 한 달쯤 걸릴 테이니 2,000냥만 더 내어주십시오. 황 부자는 이미 의심이 가면서도 아들을 찾아 마지막 희망을 잃을까 두려워 또다시 돈을 내주었다. 동생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다시 기생집을 드나들며 한 달여 동안 흥청망청 놀았다. 술잔이 비워줄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님은 참 어리석지. 조카 걱정에 눈이 멀어 이 몸을 다시 믿다니. 덕분에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그러나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그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벼룩만한 염치라도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여기저기 시장과 마을을 기웃거리며 그저 찾는 신용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장 어귀에서 우연히 발걸음을 멈췄다. 조카 얼굴과 흡사한 젊은이를 발견한 것이다. 허허, 저놈 조카와 쌍둥이라 해도 믿겠구나. 동생은 곧 장정두를 불러 그 청년을 잡아오게 했다. 아니, 갑자기 왜 끌고 가는 겁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젊은이는 죄라도 있는 듯 다급히 빌었다. 사실은 엉뚱한 사건에 연루되어 늘 마음이 불안했던 탓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이었다. 동생은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놀랐다. 오호, 목소리까지 조카와 흡사하니 이거 하늘이 내게 주는 기회인가? 젊은이의 사정을 들어보니 분명 조카는 아니었다. 이때 동생의 머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 이놈을 조카로 둔갑시켜 형님을 속인다면 또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지. 자네 내 말 잘 들어야 하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 과거죄는 평생 묻히게 해주지. 잘만 하면 팔자 고치고 예쁜 마누라도 얻을 수 있다네. 어찌하겠나? 젊은이의 얼굴이 환해지며 곧장 무릎을 꿇었다.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제발 살만 주십시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동생은 흐뭇하게 웃으며 계획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좋다. 이제부터 자네는 내 조카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연습하고 익혀라. 표정, 말투, 걸음걸이까지 흉내내어야 한다. 그리하면 형님께 돈을 받아내고 자네에게도 득이 되리라. 그리하여 동생은 청년을 데리고 날마다 연습을 시키며 조카 행세를 철저히 준비시켰다. 그리고는 젊은이를 데리고 황씨 집으로 데리고 갔다. 형님! 형수님! 드디어 조카를 찾았습니다! 그 소리에 황부자 내외는 맨발로 달려나왔다. 부부는 젊은이를 보자 얼굴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눈물을 쏟았다. 내 아들 얼굴 좀 보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 더러운 몰골이 웬 말이냐. 아이고 이놈아, 어디를 그렇게 떠돌다 이제야 돌아온 게냐.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흉내냈다. 아버님 어머니, 불효한 자식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생김새가 실제 아들과 너무도 흡사했기에 부모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형을 따로 불러 은근히 말했다. 형님, 제가 조카를 찾느라 전국을 떠돌았더니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허나 이렇게 조카를 찾고 나니 뿌듯하게 이를 데 없네요. 자, 이제는 가족끼리 회포를 부십시오. 저는 여독을 풀고 좀 쉬렵니다. 황부자는 울먹이며 동생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가 큰일을 했구나. 고맙다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자, 이거라도 바꿔라.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황부자는 3,000냥을 내어주고 동생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문을 나섰다. 헤헤, 이 맛에 사는 거지. 황부자는 아들의 귀환을 기념하여 잔치를 열었다. 이웃들이 모여 즐거워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웃지 못했다. 바로 며느리였다. 그녀는 돌아온 남편이 첫눈에 자신의 남편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황부자 내외는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말없이 사라졌다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남편이 그저 괘씸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여겼다. 저녁이 되자 황부자는 아들을 불렀다. 얘야, 내 처가 많이 서운해할 게다. 들어가서 잘 달래주어라. 부부가 서로 화해해야 집안이 편안한 법이지. 가짜 아들은 머뭇거리며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다. 본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지라 이불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윗목에 앉아 눈치만 살피며 쭈뼛거렸다. 며느리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아랫목에 앉아 있었고 방 안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황부자 뇌에는 문틈으로 몰래 그 광경을 엿보았다.
아직은 어색한 게지. 곧 풀리겠지. 그들은 며느리의 찬바람 섞인 얼굴이 더 야속했으나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되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윗목과 아랫목에 떨어져 앉아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다. 이를 본 황부자는 마음속에 의심이 번졌다. 참 믿을 수 없는 일이구나. 죽고 못 살 정도로 정답던 부부였는데 그새 며느리에게 다른 사내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그는 이를 악물며 부인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들을 찾느라 애타던 그 시간 며느리는 우리를 속이고 다른 사내를 만난 게야. 아니면 귀신에게 홀린 게야. 부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의 말에 점점 휩쓸렸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얼굴 한번 변치 않은 저 태도라니. 이리하여 두 내에는 며느리를 가증스럽다고 여기고 밤새도록 의논을 거듭했다. 이대로 두면 가문이 욕을 먹을 것이요. 차라리 관아의 고발에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예, 그렇게 합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을 닮았을 뿐 전혀 다른 이입니다. 그러나 황부자는 오히려 노기를 띠며 소리쳤다. 이 간사한거사, 두 눈 시퍼렇게 뜨거운 아들을 보고 남편이 아니라고? 내가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았으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부인 또한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내가 정화수 떠놓고 빌던 것도 다 거짓이었구나. 도대체 어떤 놈과 눈이 맞은 게야? 독한 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며느리는 몸이 떨리며 숨이 막혔지만 더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차라리 관아에 가는 편이 낫다. 매일 밤 낯선 사내와 마주하는 것보다는. 그리하여 며느리는 눈물도 말라버린 얼굴로 관아의 감옥으로 끌려갔다. 며느리에 대한 판결은 열흘 뒤쯤 내려질 예정이었다. 한편 그 무렵 한 늙은 도승이 황부자의 마을에 왔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되었다. 모를 일이로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겠지. 도승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도승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어느 작은 절에 닿았다. 그 절은 바로 황부자의 진짜 아들이 은밀히 숨어 있었던 절이었다. 도승은 이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하늘이 도운 탓인지 아들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꼭 자기 집안의 이야기 같았다. 스님,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듯합니다. 스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 아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겠지.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 이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아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죄 없는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 아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 길러주신 부모님조차 자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아들은 더는 주저할 수 없었다. 아내를 반드시 구해내야겠다. 판결이 있는 날 내가 직접 나서리라. 그리하여 아들은 판결이 있는 날을 맞추어 아침 일찍 절을 떠나 관아로 향했다. 관아의 마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판결을 보려고 모여든 구경꾼들, 황부자 내와 가짜 아들, 그리고 흡족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봉꾼 삼촌까지. 이윽고 사또가 위엄있게 입을 열었다. 며느리는 듣거라. 어찌하여 네가 아내로서 도리를 하지 않고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느냐? 저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로서 도리를 하지 않은 까닭은 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죄를 부인한다 하여도 증인이 있으니 증거는 분명하다. 5년의 옥살이를 명한다. 순간 며느리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에 구경꾼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다. 사또가 다시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제가 지금부터 감옥에 들어가면 앞으로는 5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남편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곳에 혹시 제 남편이 와 있는지 마지막으로 찾아볼 기회를 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마지막 소원이니 허락하겠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아들도 군중 속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가 자신을 찾아내길 간절히 바랬다. 며느리는 떨리는 눈빛으로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다가 어느 스님 앞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스님을 뚫어져라 살피더니 당신이지요, 내 남편. 그리고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아니,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제 스님까지 꼬신단 말이냐? 여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 목소리에 며느리는 오열했다. 왜 이제야 돌아왔나요? 아들은 황부자 내외를 보며 말했다. 어찌하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기꾼을 아들로 들였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주변은 조용해졌다. 황부자 내외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스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의 얼굴도 아들의 얼굴과 똑같았다. 황부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가짜 아들과 스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두 얼굴이 어찌 이리도 똑같단 말이냐? 사또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찌하여 내가 이 스님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예, 주저할 것 없습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제 남편이 맞습니다. 제 남편은 귓볼 뒤에 좁쌀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황부자 뇌에도 처음 듣는 소리였고 아들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다. 귓볼 뒤의 점이란 남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도 잘 알기 힘든 부위였던 것이다. 사또는 이 말에 곧장 의심을 거두지 않고 직접 스님에게 다가가 귓볼 뒤를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언했다.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로다. 그 순간 황부자의 부인은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스님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너를 가졌을 적에 태몽을 꾸었는데 그 태몽이 무엇이었는지 너는 아느냐? 태몽 이야기는 우리 집안 사람 말고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내가 그것을 알면 진실로 내 아들이 분명하리라. 스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어머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태몽 이야기를 제게 자주 해주시며 너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늘에서 한 마리 용이 내려와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베개가 되어 주었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황부자 뇌에는 온몸이 전율하며 눈물을 쏟았다. 두 사람은 진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진짜 우리 아들이 맞구나. 아이고, 우리가 눈이 멀어 친자식조차 몰라보고 이 지경까지 왔구나. 용서해다오 아들아.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해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이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까지 끌려온 제 아내야말로 가장 큰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황 부자 내에는 그제서야 며느리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조아렸다. 얘야, 우리가 너에게 차마 못할 짓을 저질렀구나. 너를 믿지 못하고 오해하여 상처만 주었으니 용서해 다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억울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러내리며 그저 흐느낌만이 방울방울 맺혀 흘러내렸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뒷걸음질 치는 두 사람에게 옮겨졌다. 황 부자의 동생과 가짜 아들이었다. 사또가 크게 호령했다. 여봐라, 저 황부자의 아우와 가짜 아들을 붙잡아 끌어안쳐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잡아들이자 그들은 더는 발뺌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땅바닥에 엎드려 애원했다. 아이고 사또님, 형님, 형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돈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결국 황 부자의 동생은 더 버티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낱낱이 실토하고 말았다. 그제야 사또가 의관을 바로잡고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듣거라, 황씨의 아우와 그 사기꾼. 삼촌이라는 자는 형의 자식이 사라진 틈을 타 간악한 계책을 꾸며 남을 속여 재물을 취하였으니 이는 곧 사위죄. 재물을 속여 취한 자는 법에 따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가짜 사내는 남의 집 아들 행세를 하며 부모를 속이고 며느리를 공궁에 빠뜨렸으니 이는 곧 사칭죄요. 인륜을 무너뜨린 강상죄라. 부모를 속여 가문을 더럽힌 일이 어찌 가벼우랴. 이에 명하노니 황씨의 아우와 가짜 아들 모두 장형 100대를 치른 뒤 옥에 가두어 5년의 옥살이를 치르도록 판결한다. 이는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니라. 관아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그 판결을 지켜보았다. 억울한 며느리의 무고가 풀린 기쁨과 함께 법이 바르게 세워지는 장엄한 분위기가 마당 가득 감돌았다. 그 아들은 부모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세월이 흘러 과거에 급제하여 훗날 벼슬자리에 올랐고 청렴하고 고등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꿋꿋이 곁을 지킨 아내가 함께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늘 말하곤 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믿음을 저버린 자는 결국 벌을 받고 끝내는 진실과 정의가 이기는 법이다. 이렇게 하여 황씨 가문은 오해와 파란을 딛고 다시금 화목을 이루었고 이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귀한 교훈이 되었다.